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 세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옛날 제가 어린 시절에는 이 골목이 있었고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한 마을을 이루었죠. 어린 아이들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밖에서 뛰어노는 그런 모습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집에서 아이패드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시간을 보내지만 그 시절 제가 어린 시절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라는 겁니다. 학교가 끝나면 동네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놀이터에서 또 산에서 그렇게 뛰어놀면서 한참을 친구들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면 어느새 이제 해가 서쪽으로 뉘어 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창밖으로 한 명씩 부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개똥아 저녁 먹어야지. 그러면 그 자기 엄마의 목소리를 듣는 이 아이들은 네 엄마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하고 재미있게 놀던 친구들과 내일 보자라고 인사하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던 그런 모습들이 그냥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우리가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이제 이름을 부르는 그 시간이 집으로 귀가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도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그만 가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흙을 가지고 놀던 아이가 엄마가 부르면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는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았던 일들,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반드시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요. 사람들은 영원히 인류가 계속될 것이고 우리 인류가 끝도 없이 이 시간의 영혼을
다 누릴 것이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끝이 분명히 있다. 종말이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날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와 같은 날이 찾아오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언제 끝이 올지 묻는 제자들에게 그때가 다가왔음을 알리는 징조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또 창세 이래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커다란 환란이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신 결정적인 마지막 때의 징조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특히 택함 받은 사람들,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미혹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이제 이 24장의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24장 5절 말씀에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자신을 가리켜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진리에서 멀어지고 거짓된 길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그런 게임에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요즘에 이런 유튜브라든지 그런 대중 매체들, 미디어들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거기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데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잘못된 그런 정보들을 마치 사실인 양 주입시키면서 사람들을 호도시키고 혼란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정통 교단의 목사라고 하더라도요, 너무나도 요즘 손쉽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교회와 한국 교회와 교단을 비판하고요, 그 교단을 싸그리 비판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자기가 정말 무슨 위대한 선지자인 양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분별의 영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극적인 그런 선동에 사람들은요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에다가요 그 선동하고 날조하고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거기에 동조하는 댓글들을 엄청나게 많이 달고요, 그 사람들을 막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자기는 무슨 살아있는 선지자인 것처럼, 선각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사람들한테 그런 호감을 사서 마치 자기가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세력들도요 큰 표적과 놀라운 기사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들이 보여주는 그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박수 무당들이 귀신 접신해가지고 점치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맞추기도 하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한테도 놀라운 어떤 예언의 그런 일들이나 놀라운 어떤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잖아요. 반드시 그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 거짓된 자들이지만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참이다, 진리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기적들을 보면서 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대답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거나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것을 뱀으로 변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하였습니다. 모세야, 네가 이 지팡이의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선 모세의 형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던졌습니다. 그러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은 정말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깜짝 놀랄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음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눈앞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구나 하고 그의 말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바로 왕은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오히려 왕궁의 지혜자들과 요술사들을 불렀습니다. 요술 부리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이 똑같이 요술을 하는 요술사들이 요술을 행하면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똑같이 그들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론이 한 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술사들과 애굽의 그런 지혜자들이 똑같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거 내가 봤던 건데, 이거 우리 다 애들도 하는 건데, 그랬던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분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지팡이를 땅에 던져 뱀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았다면 그것에도 역시 동일하게 반응한다는, 우와 대단하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진짜 신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미혹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으키는 놀라운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이구나, 진짜 선지자구나, 거기에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영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수차례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나오고요, 또한 이렇게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도 직접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서도 그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서 사탄과 악한 거짓 세력들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정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더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현상만 보고요, 어떤 그런 표적과 기적만 보고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해서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거짓 그리스도인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표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악한 그런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정말로 악한 영들이 득실되는 이 시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세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넘어갈 수 있다니까요. 미혹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에 일치하지 않는 악하고 거짓된 세력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함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실제로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입이 떡 벌어지게 하는 기적들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이 거짓 그리스도들하고 진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하고 우리가 진짜 재림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상처를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그분이 진짜 예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하여 중요한 진리 하나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정말 명백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의 그런 요술사들도 처음에는 그 몇 가지 재앙들을 따라 할 수 있었어요. 모세가 하는 그대로. 하지만 이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부터는 그들이 가진 재주와 능력으로는 도무지 흉내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모든 첫째 난 것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기적이었죠. 이거는요, 거짓 이런 마술사들, 요술사들, 술사들이 할 수 없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요, 아무리 사탄과 악한 영들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능력과 모든 표적들을 다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은요,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으로 번쩍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번개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번개가 언제 칠지 인간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갑자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번개가 특정한 장소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번쩍이는 그런 불빛을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또한 번개가 치면 순식간에 그 하늘 아래 있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동시에 다 경험하고 번개구나라는 것을 알아채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선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거 예수님이 오셨구나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은밀하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어떤 장소나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하게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라고 우리가 굳이 외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명백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다가오면 자연 만물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더 우리에게 그 징조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땅에서는 더 빈번하게 기근 지진이 있을 것이고 하늘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큰 변화가 감지가 되게 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전쟁과 기근과 지진, 대환란, 전체의 격변 등 모든 징조가 일어나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시게 됩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드디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되는 그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셨던 모습처럼 다시 구름을 타고 이 세상 가운데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절망과 후회로 인한 통곡이겠죠. 예수를 배척하고 부인한 자들에게 앞으로 커다란 재앙과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불신자들의 통곡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불법을 일삼고 땅 위에서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불신과 무지함을 후회하며 심히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온 세상에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집하실 것입니다. 이 지구상 마지막 날에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나팔 소리는 사탄과 예수를 배척하고 불신한 모든 악인들에게는 최종 심판의 소리일 것이며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늘 소망을 품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나라로 소집하는 그런 부름을 알리는 신호일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예수를 부인한 자들은 임박한 심판 앞에 후회와 두려움과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절망 속에 통곡하게 될 것이고, 이와 동시에 천사들은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고, 그 날에 주님을 믿지 않던 그 모든 사람들은 통곡하며 후회하며 앞으로 자신들에게 다가올 재앙을 두려워 떨고 울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끝까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분별하면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그날은 우리에게 축제와 감사의 시간이 될 것이고, 우리는 모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은밀한 사건, 은밀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아주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마침내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정말 가까워지고 있어요. 세상에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더 뭘 해야 한다고요?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미혹될 수 있어요.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성령 붙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마지막 그때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동화교회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점점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느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를 속이려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미혹시키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의 공격은 점점 더 거세질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거짓된 자들이 믿는 자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더욱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그날 천사들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림받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기쁨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